그래, 어떤 장로님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장로님이 저하고 오래 있었어요. 목사님 설교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 부담스럽냐? 안 편하대. 그 제가 웃으면서 안 편하게 사니까 그래요. 안 편하게 사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죠. 세상 사람이 다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우리 수준이 이제 주님 오실 날 또 가까웠으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우리 신앙의 수준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나름대로 많은 교인들이 그럽니다. 나 교회에서 봉사 많이 했어요. 나 교회에서 선교할 때 선교지도 같이 갔습니다. 나는 교회 다니면서 11조도 하고 감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 그래서 성경에서도 나는 내가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불법을 행했다. 그렇죠? 그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이 없었다는 거죠. 너가 하고 싶어서 너가 원해서 한 것이지 내가 내게 주신 말씀에 대한 그 순종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가 원해서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것이 우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을 느꼈어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선순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8장 우리 본문을 10절에서 20절에 읽었습니다만은 1절부터 20절가 전체가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염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십니다. 이제 11월 달이죠. 이 11월 달은 감사의 달이라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있고 또 연말이 있습니다. 들어가면 이 11월 달은 특별히 한 해를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된다. 주신 것에 감사는 추수감사 주일을 두고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에 자기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사도 바울 선생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죠. 뭐 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우리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 뜻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감사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의 염려라는 제목이 있는데 여러분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넘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또 염려가 있겠습니까? 당신이 마음만 먹고 생각만 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도 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이 염려가 있는가? 예? 그럼 하나님이 염려 있다면 그 염려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 거리가 10하루길 13일길이랍니다. 그 짧은 기간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버려두고 왜 40년의 긴 광야를 통해서 갈 수 있게 그 길을 택했을까요?
그 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공독하지 않았습니다만 2절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너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너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을 알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한 훈련 과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 광야에서는요 절대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건조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더운지 모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그 광야를 목사님들하고 같이 갔는데 그것을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은 인간은 여기를 지날 수 없다라는 하루 이틀은 살 수 있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한 사람 두 사람 했습니까? 장정만 60만 명이야. 60만 명. 그럼 거기에 와이프까지 아이들까지 합하면 얼마입니까? 모두 150만이네. 150만. 그런데 그 150만이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다른 거지 않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이 있습니다. 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다. 그걸 통해서 하루를 못 씁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으로 인도를 해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광야 40년을 그들이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메추라기가 어떤 맛인 것 같아요? 성경에서 무슨 맛이라고 합니까? 내가 몰라고 물어봤더니 아무도 모르겠어요. 과자맛하고 비슷하다고 그러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자맛하고 비슷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어떤 사람이 어떤 입맛을 가지고 먹어도 그 사람의 입맛에 딱 맞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매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먹으면은 그 만나가 매운맛을 내고 싱거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먹으면은 그 만나는 싱거운 것이에요. 그 만나가 각가지 사람의 그 취향에 따라 맛을 내기 때문에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먹고 살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심이 4절을 통해서 뭐랍니까? 이 40년 동안에 너 어복이 해야지 아니하고 너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이건 하나님의 천적 보호하심이죠. 그리고 1절 말씀에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결국 인간이 세상 것에 대해서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그러므로 영리하여 여기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그 말씀에 순종만 하면은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 기도문에도
잃어갈 양식, 더 이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버릴 수 없는 고질병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등 따뜻하고 배부르고 살만하고 좀 가지고 여유롭게 높아지면은 그때부터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생기는 병이 있습니다. 그 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12절 14절에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너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되 또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너 은근히 정식되며 너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너 마음이 교만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에 대한 심판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시다. 하나님의 속성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잘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잘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상을 베푸시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염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녀라 해서 그냥 눈 감고 봐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행한 게 행위에 대한 심판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잘못하고 그 잘못에 대한 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첫째, 하나님의 염려가 무엇이냐? 14절에 읽어드렸던 것처럼 교만입니다. 교만. 육신의 지경이 넓어지고 높아지면은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지면서 재물이 주는 행복과 만족과 자유에 사로잡혀서 그 재물을 하나님과 동일하게 같이 섬기려고.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사실 재물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재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도 친히 떡만이 아니라고 떡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떡을.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도 여러분 재물이 있어야 합니다. 없이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 재물이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마음이 죄를 인해서 부패되어 있기에 재물이 쌓이고 높아지면 내 자신도 모르게 욕심이 생기고 교만해지고 재물에 대해서 한없이 약해집니다.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재물을 우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든가 아니면 하나님을 자꾸 뒷전에 놓죠. 재물보다 자기가 우선입니다. 자기 일이. 여러분 아무리 풍요와 축복이 자신의 노력과 땀 흘린 결과라 해도 이는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 4장 6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하고 노력해도 그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인간이 뒷짐을 지고 있다 해서 뒷짐도 안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면 범사가 형통해지는 것이고 일단 하나님이 닫아놓으면 세상 사람이 다 나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입니다. 인간의 모든 약점은 하나님이 연회하신 대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 절기 때마다 성전의 모양에서 의식에 따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렸지만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중심을 볼 때는 그들은 이미 그 중심에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물은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지만은 그 중심이 떠나 있는 것을 알고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2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이미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이와 어쨌든 하나님을 잊어버렸던가 아니면은 하나님 우선의 삶이 아니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으로 스스로 멸망의 길을 자처하는 비극 중에 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입니다. 길의 그 장로님 목사님 이야기들은 설교들은 부담스럽다고 하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네. 저 은퇴한 사람입니다. 네. 은퇴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하나님 너 뭐 전했냐 하면은 네, 바로 전했다 그래야죠. 여러분 마음에 걸리고 기분 나쁘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잘했다 야 너 칭찬받아요. 내 하나님이 그때 마음이 떠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만으로 스스로 멸망의 길을 어느 날 하늘을 높이 날고 싶어하는 개구리가 황새를 찾아왔습니다. 그 황새한테 이야기합니다. 내 소원이 하늘을 나는 것인데 제발 한번 날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황새가 그러면 좋다 하면서 너가 내 다리를 물어라. 네, 다리를 물고 있으면 된다. 그러나 한 가지 조심할 것은 모든 일이 있어도 절대 물었던 이 다리를 놓으면 안 된다 라고 부탁을 합니다. 드디어 이 개구리 소원이 풀어지는 날 황새의 다리를 물고 올라가서 높은 데 올라가서 보니까 세상 만사가 다 자기 밑에 있는 거예요. 자기 밑에. 네, 자기 발 밑에 있는 거지. 이야, 그러다 보니 이 개구리가 착각을 합니다. 아, 내가 대단하구나. 내가 정말 대단하구나. 모든 세상이 다 내 밑에 있으니까 대단하다 하면서 자랑이 하고 싶은 거예요. 이야, 나를 봐라. 그래서 자랑 한번 하자. 이야 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개구리가 땅에 떨어져 죽어버렸어. 여러분 우스운 이야기죠. 이것이 무슨 이야기합니까? 분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교만해진 인간들을 꼬집는 비유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자신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교만해져서 겸손하게 섬기지 못하는 인간들을 향해서 염려하시는 주님의 권면이 무엇입니까? 그 권면이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를 찾으리니 그러면 너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염려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자기 과시, 자기 자랑. 배워서 출세하고 높아지고 소유하고 나면 대부분의 인간은 모든 영광을 자기 자신에게 돌립니다. 내가 그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
남들 입고 먹고 마시고 놀 때 나는 못 자고 못 입고 못 놀았고, 나는 고생하면서 밤새워서 일하고 공부하면서 이렇게 됐다. 나는 내 부모의 도움도 받지 못했다. 결국 내가 열심히 해서 자수성가했다는 것이죠. 자수성가. 이렇게 자신을 과신하면서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그러나 내게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삶이 아니면은 손에 잡고 있는 부와 지식과 권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눈을 멀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영적 감각을 잡고 무디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만을 확대 해석하면서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자신의 지혜와 능력이라고 자기 자랑, 자기 과신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얼마나 소유하고 높아지고 잘 나가든 그것은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길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것을 잠시 소유하면서 위임받은 청지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청지기에.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무엇이 됐든 이번 이 물 하나 이것도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 사실을 자기 삶을 통해서 경험했던 욥이 1장 21절에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의 거리로 돌아가오기니 주신이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오직 여호와 이름. 그래서 우리는 입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아니면 내가 넘어졌든지 내가 실패했든지 내가 좌절했든지 모든 것이 여호와. 실패했으면 실패의 이유를 세상이 어떻다 사람이 어떻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더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내가 하나님 우선하지 않았더니 결과가 이렇게 된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가져가는 것이니까 누구를 탓할 이유가 없죠. 이제는 우리가 신앙의 수준이 그 수준이 되어야 됩니다. 때가 때인 만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염려에 사시는 이 교만과 자신의 과신, 자기 과신, 자기 자랑에 빠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 답이 오늘 본문 10절에 있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뭐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이 말씀은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어떤 형편과 처지 환경에서든 찬송을 해야 됩니다. 찬송. 여호와를 찬송하는 명령으로서 이건 넓은 의미로 예배를 말씀드려요. 예배.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도 예배지만은 여기서 찬송하라는 이 예배는 영적 예배라. 영적 예배. 이 사도 바울 선생이 로마서 10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은 내가 삶을 통해서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든 내가 놀고 있든 못 살아든 내 삶 자체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전가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향기를 전할 수 있게끔 그런 삶을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만물의 창조주시며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창조주 되신 주님 앞에 너무도 당연하고 당연한 인간으로서의 도리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피조물로서 창조에게 받는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을 되는 향유를 든 항아리를 가져와서 그 항아리를 깨뜨려서 그 향유를 주님 머리에 부었죠. 그 300데나리온이면 그 당시에 일꾼들의 1년간의 봉급입니다. 연봉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께 인색함이나 헤아림이 없이 그분에게 감사는 최고의 감사입니다. 그 마리아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찬양합니다. 내가 이만큼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이에요. 표현. 그 감사는 그 모습을 보고 옆에서 윤리적이죠. 도덕적입니다. 바르고 옳은 소리 하는 소리입니다. 그 300데나리온의 되릇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나눠주고 못 먹는 사람들에게 홈레스들에게 먹을 것이라 옷이라도 사가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틀린 소리 아니에요.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헌신과 섬김이 없습니다. 그 무엇입니까? 확신이 없다는 것이에요. 확신이. 내가 이만큼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주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옳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 옆에서 가난한 자를 온전하고 도덕적인 윤리적으로 옳고 바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확신이 없기에 감사를 해도 헤아립니다. 감사를 해도 확실한 감사가 아니고 인색하게 계산을 합니다. 또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냉정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분 앞에 그분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무엇을 하는지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리장 삭개오는 주님을 만난 후에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정리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리로 있으면서 남에게 토색한 것, 그것을 계산해서 4배로 못해서 그 사람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을 통해서 이 세상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뭡니까? 자유가 오는 거예요. 자유가.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이처럼 삶은 통한 예배와 감사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도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소유하고 아무리 높아져도 절대 교만하거나 자기 과신, 자기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어떤 때나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목사님, 내가 리타이어하고 나면요 모든 것을 정리해가지고 그때 선교지도 나가고 하나님한테 그랬던 그분이 좀 더 많이 벌려 텍사스 가서 큰 비즈니스를 오픈했어요.